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죠. 근데 처음에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0명이 죽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지고 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더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는 고사하고 3만 명이 더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3만 4천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법궤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뭐만 하나 있으면, 부족만 하나 딱 붙이고 있으면 나는 그냥 축복은 받는 단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부족같이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전쟁을 이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이런 쓰라린 아픔을 3만 4천 명이나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 법궤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너무 좋을 거다 생각하고 이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갖다 놔요. 아스돗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놓고 다곤 신상 옆에다 그걸 딱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곤 신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니 우리는 됐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지났는데 다음 날 가서 다곤 신전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얼굴이 땅에 대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는 다곤 신을 또 다시 이제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서 또 문을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뭐 얼굴이 막 땅에 대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목이 부러져 있고요, 두 손목이 다 부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거기에 서 있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독한 종기가 그 지역에 번져요. 그게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로 인해서 죽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는 못 살겠다, 저 법궤를 왜 여기로 가져가지고 우리는 못 있겠다, 이거 가져가라고 막 하니까 또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가드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가드로 가져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드로 가져가니까 거기서는 더 큰 환란을 일으켜주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독한 종기를 발해가지고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이 그 가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다 갖고 왔냐고 막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궤를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으로 가져가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그것이 법궤가 오니까 할렐루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 다 죽이려고 이것을 우리 에그론으로 가져오냐고, 안 된다고, 못 받아들인다고 에그론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법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 다 죽인다고. 그래서 이 궤를 이제 어디로 가져갈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독한 종기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이 법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개월이라고 했어요. 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이 걸렸는데 거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개월이라 했는데 이 지방이 뭐냐면 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처음에는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에 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야. 막 서로 우리 그런 게임 있죠? 뭐 하나 갖고 있다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옆 사람한테 빨리빨리 넘기는 거야. 빨리빨리. 그래서 노래가 끝날 때 갖고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것을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에 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안 갖는다고 빨리 가져가라 빨리 가져라고. 왜? 이 법궤가 있으면 그 땅에 심한 종기가 일고 그래서 독종이 일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고난을 겪으니까 다 패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이 법궤가 그냥 사람이 없는 빈 들에, 그냥 아무도 살지 않은 빈 들에 얘가 있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엄중하게, 그래서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성읍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블레셋 그 제사장들하고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이 7개월 동안 끝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들을 불러요. 제사장하고 복술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궤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있던 그곳으로. 이 법궤가 어디서 왔어요? 실로에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있는 그곳으로 얘를 보낼 수 있겠냐?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이 이야기하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거를 이제 보내려면 속건제를 드려서 그래서 보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오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질대로 팍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가들 불러서 어떻게 해야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해야 그 옛날 온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번에 직분을 받아서 나는 장로가 되어서 나는 이 직분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더 충성할 수 있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어떻게를 늘 질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제가 모시잖아요. 매일 성령님 오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막 의지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그 성령님한테 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계속 성령님한테 어떻게를 물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때 그 책이 지금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했던 그 책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건을 보는 어떻게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있던 곳으로. 자,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에서 이탈할 때 문제가 생겨요.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탈되어질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저 법궤는 여기 있으면 재앙이니 이것을 있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것이 이탈된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본질로 돌아가는 자리, 그죠?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이 이탈되면 지금 처음은 조금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요 그냥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본질이 돌아가자,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먹은 마음처럼.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를요 그냥 와서 있다가 가는 것으로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그 본래 기본의 본질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는 그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옛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내가 잃었던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잃었던 기도를 회복하고, 내가 잃었던 봉사와 섬김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로 내가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역사가 그곳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건제를 드리라 그래요.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의 어떤 그 손상을 입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 20%를 거기에다가 더해서 배상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손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반드시 속건제를 붙여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이방인들은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아하,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들은 풍월이 있는 거예요.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방인 같은 이들도 아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갖다 막 그냥 우리가 같이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이방인도 알고 있는 그 본래의 자리로 훼손된 곳에 본래의 자리로 보상을 해서 배상을 해서 갖다 놓아야 하는 걸 이방인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법궤에 갔다가 자기들의 전쟁터에 가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모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충성할 것 같은데 충성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도 안 하고 그냥 뺀질인 줄 알았더니 정말 묵직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 앞에서 저 사람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일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어떡하지, 낙심되면 어떡하지 염려했더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도 아는 일을 내가 모르고 있다 말이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방인들은 몰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의외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중목교회 성도들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줄 알고 충성의 자리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묵묵히 서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스돗 사람,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저 모두가 반대하니까 빈 들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서로 안 가져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건드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알았어요.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것은 알았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으로, 저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녀서 제가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 오신다. 그거를 귀가 따갑도록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성령님하고 1대1 자리에서 오늘 오신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었을 때, 제가 이론으로는 오늘이 무슨 날이야 물었을 때 제가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을, 제가 성탄절 때 거듭났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론으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성물을 훼손했을 때 5분의 1, 20%를 반드시 배상해서 드려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하나님은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뜨거운 감자, 그냥 막 재앙으로 불들어내 이거를 어떻게 빨리 패스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를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 넙죽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승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패스, 넘겨버려. 그냥 떠나버려. 거기서 피하여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는 전혀 달라요.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그분과 나하고 1대1로 섰을 때 그분 앞에 서서 너는 무슨 상관이 있냐 물으면 저처럼 아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아무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때, 예,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더하기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반신반의한 것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반신반의해요.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것이 꼭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이 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반신반의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돌려보내야 하니까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젖나는 암소를 2마리를 택해요. 그래서 둘이 그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암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거기다가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돌아온 법궤, 이제 그 돌아갈 법궤, 그래서 자기들이 뺏어온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담냐면 그 속건제 제물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금쥐 5마리를 만들어 금쥐 5하고 금독종, 독종 모양으로 해서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실어요. 그래가지고 거다 실어가지고 이제 그 암소에게 그걸 메우고 그거를 베세메스라고 곳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한테 금방 난 새끼 젖을 먹여야 되는 애미 소기 때문에 그 새끼들한테 얼마나 그리움이 있어요. 그 새끼들을 보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본능하고 지금 막 그 애미가 새끼를 돌보는 그 본능하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를 견주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연인지 그래 우리가 테스트하자. 그래서 저 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기 때문에 어떻게 갈 줄도 몰라.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소를 빼가지고 지금 그 대로로 가게 해요. 그때 이 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정도에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본능에 의해서 새끼들이 먹어가잖아요. 그래 엄마들이 젖이 부르면 어떻게? 애기 젖 생각나잖아요. 애기. 그러니까 이 소들이 새끼를 향하여 본능으로 자기 새끼를 향하여 가면 아마 이거는 우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들이 엄마 소들이 가면서 울어요. 막 새끼를 부르며 울어요. 그런데 울면서 걸어가는데 전혀 태도를 요동하지 않고 새끼들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 높은 지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가기는 버거운 거리예요. 그런데도 암소들이 한 번도 자기 자태를 흐리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걸 따라가요. 소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 어디까지? 마지막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되면 좋고요,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막 기도해 놓고 되면 응답 받으면 좋고요,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기도를 해야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 이제 그러지 마라, 너한테 은혜를 주실 거다고 하니까 그 시간 이후로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셔도 어떤 사람은요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됐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히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된 것도 막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또 3번도 있어. 반신반의. 하나님 역사인 것도 같고 이거는 내가 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막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루어지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 지가 했다고 그래요.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꼭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좋은 거는 다 자기가 했다 그러고 아닌 거는 하나님이 막 그랬다 그러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로 보십니까? 우연이라고 봅니까? 반신반의하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따가 그거 좋은 거는 다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서 됐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여러분 어디예요? 제가 이거 경험한 거 이건 제가 우연히 된 것도요.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막 말하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우연히 설령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됐다. 근데 이 세상 우연은 없더라고요. 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는 자들이 돼요. 이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잖아요. 그 소들이 벳세메스를 가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한 사건 한 사건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사실도 그래요. 그런데 법궤는요 홀로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법궤가 포로로 잡혀가지, 그죠? 블레셋의 포로로 법궤가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는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가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 법궤는 포로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해서 다 뺏겼어요. 법궤까지도. 그런데 현상은 그렇게 보이는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있어서 그냥 막 서로가 아유 우리 오지 말라 우리 죽는다고 그냥 밀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어떤 그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용할 만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내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그래서 문제 해결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려고 생각했던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도구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제가 우리 성경에 주제 한 가지 말하면 뭐죠? 예?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예? 오실 예수님이에요.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권력이 사람의 권력이나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겉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한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도 뺏겨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서 죽은 것 뺏긴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잡히시던 전날 잡히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하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말로 이제 이기 다 이긴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다 이긴 것처럼 저는 개성가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허망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막 기뻐서 날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똑같이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어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나? 그런데 그들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 기뻐 주님 앞에 제사 쌓은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어 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흠없으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들이 뭘로 드려요? 금쥐하고 금독종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쥐가 거룩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독종하고 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자 속건제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 거절하셨다? 받으셨어요. 왜 그걸 아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드린 그 부정한 걸로 드린 제물인데, 속건제물인데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블레셋의 재앙을 없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부정한 불결한 비둘기나 양이나 막 이런 거를 해야지 어떻게 독종이고 쥐냐? 근데요, 이것과 또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잖아요. 가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막 불평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불뱀을 막 보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는 거야.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갖고 딱 죽으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니까요, 사람들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아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뭐야?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 그죠? 아주 불결한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보고 살아나. 거기다가 빨리 너 비둘기를 만들어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비둘기를 보라고 했잖아. 근데 비둘기가 아니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 뱀을 보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거 똑같은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피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흉악한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자가 달려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것만 생각하면 넌더리를 내가서 다시는 그거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 진 그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땅에 돌아가셨냐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마다 영생을 얻잖아. 자, 독종과 쥐를 통하여 그들의 재앙을 멈추신 하나님,
노뱀을 보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우 징그럽게 뱀이를 왜 뱀이야, 왜 쥐야 쥐. 그런데 더 흉악한 거는 내가 그런 흉악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그 흉악한 내 모습이 쥐보다 뱀보다 더 잔인하고 흉악한 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그 모습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건 당연한 거고 저것들은 흉악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흉악한 죄인인 거를 우리는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두 암소에게 그 점나는 소한테 수레를 달아서 보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오늘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너무 흡사하죠.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암소들은 울면서, 새끼가 생각나 그 본성으로 울면서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때로는 울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그냥 억울해서 울고, 또 어떤 때는 속상해서 울고, 어떤 때는 참 내가 이렇게 짓밟혀서 울고,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들은 그 모습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하여 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 또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내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회복해야 될 그 말씀의 자세, 기도의 생활,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 생활, 내가 섬김의 생활, 또 그 외에도 여러분 많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우연인가요? 반신반의한가요?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연으로, 반신반의로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고백하나요? 세 번째, 나를 좌우로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나를 쫙 흔드는 것들이 있죠. 내가 아킬레스건 있어요. 꼭 하나님 역사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딸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이 자리에서 피할 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도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한 곳을 보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